교사교육 첫 번째. 제1강 교사의 본질. 1. 교사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사란 무엇인가? 우리는 교사를 가르치는 사람,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에서 교사의 본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교사란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지식이 많다고 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사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어 교사는 국어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영어 교사는 영어 교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이란 어떤 역할이나 행동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 또는 능력입니다. 교사에게 왜 이런 자격이 필요한가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일입니다.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을 육성하려는 노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적 성숙한 자가 비교적 미숙한 자를 성숙시키려는 노력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사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교사란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 성숙시키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는 것까지 교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지식입니까? 아이들의 특성을 잘 알고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능력입니까? 주일학교 교사란 학생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에게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교사 자격증을 보여주세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학생을 가르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학교 교사의 자격증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2. 교사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 교사는 소명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소명의 사전적 뜻을 보겠습니다. 국어사전 1.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 성경사전 영어 번역 콜링.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심에 따라 이에 응답하여 헌신하는 일을 말하는데 부르심으로 모두 번역되어 있다. 질문 1. 우리는 누구한테 부름 받았는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질문 2. 무엇을 위해서 부름 받았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 선택되어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하가 임금의 부름 받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나라의 임금이 어떤 일을 시키려고 여러분을 불렀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자부심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명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1-1. 교사는 소명받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의 사전적 뜻. 국어사전. 1.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맡겨진 일. 2. 임무. 3. 사신으로서 받은 명령.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명령을 받은 일입니다. 질문 1. 여러분은 누구의 심부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심부름을 해야 하나요? 보내는 사람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심부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다. 명령대로 해야 한다. 사명자는 자신이 받은 명령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능력 있고 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고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 소명과 사명을 아는 자만이 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명받고 사명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 파송과 70명 제자 파송을 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또 전하는 곳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게 했습니다. 보내신 분은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잠언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화로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그가 텐트를 만들 때 입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악한 귀신들도 떠나갔습니다. 이런 바울의 사역을 눈여겨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들의 힘을 빌려 마술을 하던 마술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또 에베소에는 마술을 하는 사람들, 주문을 외우는 주술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니 바울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바울이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그들이 보기에 바울의 능력이 아주 희한하고 신기했습니다. 자신들처럼 특별한 행위나 이런저런 주문을 여러 번 외우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바울이 어떤 주문을 외우기에 저렇게 병도 금방 낫고 악귀들도 쫓겨나는가 하는 궁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유심히 관찰하며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이 외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는 바울의 주문에 악귀들이 도망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유대인 마술사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마술사들은 귀신 들린 자에게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시험을 해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스게와라는 유대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바울의 흉내를 내며 악귀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내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악귀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귀가 그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스게와의 아들들은 당황한 나머지 별의별 소리를 다 질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온갖 주문을 다 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귀는 도무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들어 공격을 해왔습니다. 마침내 스게와의 아들들은 악귀들에게 정신없이 얻어맞고 입고 있던 겉옷마저 찢기고 빼앗긴 채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은 비록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들로서 경건이 모양은 있었는지 모르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대어도 병이 낫고 악귀들이 도망가는 이런 바울의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이었습니까? 그 능력은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능력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은 바울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지 마술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바로 그 관계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게와의 아들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는 아랑곳 없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을 주술적으로 외우면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악귀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스게와의 아들들과도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주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다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교사입니다. 하나님께 소명과 사명을 받은 교사입니다. 능력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서 능력 있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사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며 그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사와 예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